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위기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렌 피츠와 바바라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거짓말하는 남자, 눈물 흘리는 여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눈물의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죠. 근데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은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이 세균 작용도 하고 윤활 작용도 하고 또 항균 작용도 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둘째는 이 스트레스성 눈물이 있어요. 우리의 뺨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이 일반적으로 흘리는 눈물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눈물에는 이 진통제인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함유가 돼서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흘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남자의 눈물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 눈물을 흘리는 게 좋겠어요? 흘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 우리 삶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눈가가 말라 있고 때로는 매섭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질병까지 나타나게 된 것은 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이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차원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영적인 눈물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그저 안구를 보호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힘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버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다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만 그들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는데 그 영적인 원인을 잘 우리가 발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왜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의 축복의 산지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비록 축복의 산지에 자리했지만 그곳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반복된 실패의 원인, 고통의 원인,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3절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했죠. 하나님께서 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 그들이 그 축복의 산지에 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삶을 잘 유지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간직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이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양스러운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참회하며 복임이라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 눈물이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 새롭게 살 길을 찾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회복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 눈물이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에서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중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회복의 감동적인 장면이 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삽니까?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정말 화인맞은 인생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넘어, 우리의 문제를 넘어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갈릴리 공동기도문 함께 읽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